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버릴 말과 취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이제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로 우리가 말을 주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말과 연결 지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6가지의 버려야 되는 것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의, 이 6가지는 새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인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정말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목표로 해야 하는 것 3가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준은 예수님이 주셨던 그 3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것들을 통해서 버려야 할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악독, 모든 악독, 이 악독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이 사실상 우리말로는 이게 이제 설명이 되지 않고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악독,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악의, 이게 그게 그거인 것 같고, 악하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지,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맨 처음에 제시된 악독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피크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크로스는 가른다는 뜻이에요. 자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독하다라고 할 때 이 나쁘고 악하고 독한 것인데, 우리말로 이해하자면 이게 뭐냐? 상대방의 말을 자르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자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단지 말을 자른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이제 악독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아주 악독한 거라는 거죠. 이게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고 잘라버리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인격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무시하고 잘라버리는 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해서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그것을 자각해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이제 잘라버리는 거죠.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끝까지 다 듣지 않고 그를 자르는 거, 말을 막는 거, 이것이 악독한 말이라고? 네. 그것을
성경에서 악독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악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을 자름으로써 그런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한말입니다. 노함과 분냄, 이게 둘 다 뭐 화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노하는 건 뭐고 분내는 건 뭔가? 그러니까 분내는 거니까 조금 하나고 노한 거니까 아주 뚜껑이 열리고 확 이런 건가? 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화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낸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화낸다는 게 뭡니까? 감정의 언어인 거죠.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가득 차서 이게 넘쳐날 때, 이게 사실은 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한다는 것과 분낸다는 것이 이제 그 원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감정이 넘쳐서 우리가 이제 화를 낸다고 하는 그것이 이 노한다는 말입니다. 노하는 말입니다. 이게 띠모스이니까 말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악한 감정이 주체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그 악한 감정이, 악한 근본 감정이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성령만 사람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가 육신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리스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육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 감정이 육신이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겠어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되고 이게 마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버려야 될 이 노한말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감정을 토해내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시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지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도 생각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어떤 생각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계획과 뜻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버려야 되는 이 띠모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보다 악한 감정을 표출하는 말이다. 여러분, 근본 감정의 목표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파괴하고 부수고 죽이는 것이 근본 감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근본 감정의 최종적인 형태는 미움이 된다고요. 그럼 미움은 이제 주체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이제 노하게 되죠. 바로 표출된다입니다. 그러면은 이 근본 감정이 표출되는 첫 번째 수단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의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화가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의 최선적인 방법은 뭐예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은 죽이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아무도 없는 데로 가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뿐이지 자기 안에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말은 그래도 밖으로 나와서 사실은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는, 같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말을 하게 되면. 근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노함이, 그 화가 삭혀지지 않는 한 나는 죽습니다. 근데 자리를 피하는 이유는 뭐예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죽이지 않고 그냥 나만 죽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실은 이 화를 진정시켜야 해요. 근데 화는 진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화라고 하는 것은 진정될 수 없고 마음에 넘쳤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그를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버려야 돼요. 말려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사실은 모든 근본 감정들은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바꾸려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해요. 근데 그러려면 나에게 내가 화가 나게 되었던 그 상황과 또 어떤 그 사건의 앞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과 이런 것들을 재해석해야만 이런 근본 감정들이 바뀝니다. 그러면 일단 자리를 떠나서 화가 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잡힌 거죠. 이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내가 지금 잡혀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화났을 때는 이성이 마비가 된다고요. 그래서 감성만 작동이 하기 때문에 이 계속 넘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계가 잘못됐으면 멈춰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나오는 것 때문에 또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막는 방법이 뭐다? 이성을 작동시켜. 이성이 뭡니까? 그 스위치 끄는 겁니다. 그 감성이 더 이상 그걸 만들어지지 않도록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성을 작동시켜서 우리의 지성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상황을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네가 저 사람이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고 그렇게 저 생명을 더럽히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원수짓만 했느냐. 대개 우리가 화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사실은 이성을 작동시키면 화가 그렇게까지 그 근본 감정으로 화를 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고 그 기억을 해서 훈련을 하면 의외로 화가 쉽게 가라앉습니다. 생각보다 막 다혈질이고 화가 많은 분들 이걸 기억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의 이성만 작동이 되면 훨씬 그게 줄어들고 또 화나는 것이 아니라 화나는 그 화를 나게 했던 근본 감정이나 거짓 감정을 잘 분별해서 사랑으로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자 하고 하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됩니다. 세 번째로 분내는 말 오르게인데 분냄입니다. 분냄. 그러면 노함과 분냄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둘 다 화를 내는 거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분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오르게라는 말이거든요. 오르게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이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노하다라고 노함이라고 하는 띠모스는 감성이 원인이고, 이 오르게는 지성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화가 낸다, 지성이 원인이 돼서 내는 화, 이게 뭐 있을까요? 여기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이것이 원인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근본 감정으로 화를 내는 띠모스의 경우는 이렇게 지성만 작동시켜서 상황에 대한 판단만 바꾸면 이거를 진정시킬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오르게의 경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르게의 목적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성의 우월함, 그리고 자기의 지성의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한 화이기 때문에 이건 어렵습니다. 이런 게 뭡니까? 종교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신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거리에서 말하자면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할 때 시위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는 화가 띠모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어떤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오르게죠. 분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군중들은 띠모스입니다. 대부분 군중들은 띠모스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요? 막 악마화 한다고요, 누군가를. 그래서 무조건 감정적으로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싫어서 주체할 수 없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띠모스의 화냄이지 않습니까? 근데
배후에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의 화는 이건 지성적인 화예요. 이거는 사실 무섭습니다. 이 오르게는. 그래서 이 오르게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에 경도되어 있고 거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게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말이죠. 똑똑하고 말이죠. 자기의 신념과 이런 것들이 확실한 사람들이 내는 게 바로 이 오르게 분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때 이런 사람들이 분을 내면서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상대방의 논리적인 허점, 상대방의 말의 취약점, 이것들을 말로 격파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좀 똑똑하고 이렇게 이론과 이성과 이런 것들이 완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기죠.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말싸움할 때 화내면 지는 거다. 이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화내는 사람과 이성적으로 화내는 사람은 누가 이긴다? 이성적으로 화내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이 오르게가 무섭다고요. 그래서 이 오르게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절대적 진리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오르게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오르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띠모스와는 구분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단주의나 개교회주의가 지나쳐서 본인들은 정의 편에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은 척결해야 될 대상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의로운 분노라고 하죠.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사사로운 목적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정의에 입각해서 내는 화예요. 이것이 바로 분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까지 나갈 것은 없고, 우리가 여기서 버릴 말과 취할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하는 말을 지금 사실은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신념이나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격파하려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은 말입니다. 옳고 그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상대방을 해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또 자신이 교만하게 되거나 하는 것들을 피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르게의 이 분내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나는 그냥 이성적이야. 나는 옳은 것을 말하는 것 뿐이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의 사람의 됨됨이나 그 높고 낮음,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말은 거기에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분내는 말 오르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옳음, 자기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내는 말은 때로는 침묵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하고는 말할 가치가 없어. 너는 상대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침묵조차도 이 오르게의 말, 분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옳고 자식은 자식 입장에서 옳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정의의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죠. 확방 이렇게. 근데 사실 그렇게 그 문제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뭡니까?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르게의 말은 자칫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우리가 이 분내는 말에 빠지기 쉬운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옳고 그름, 그리고 더 좋고 나쁜, 이런 기준들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해야죠. 하지만 그것으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기까지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는 말이나 분내는 말은 둘 다 화를 낸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사실은 노하는 말은 굉장히 단순하고 이거는 이제 이성으로 길들일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은 이 분내는 말, 노하는 말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말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상대방 약을 딱 올려가지고 화나게 만들고 딱딱 해서 그 실수를 딱딱 지적하는 거죠. 그건 이게 아닌가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쉽게 노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노하는 말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도망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피해라. 그게 상책이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들이 이제 버려야 할 말, 떠드는 말, 떠드는 것과 떠드는 것이라고 번역된 이게 크라우게인데요. 이 크라우게는 말하는 방식과 관련되는데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는. 제가 이것 때문에 가끔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경고를 받는데, 이게 뭐 얘기를 하면 이제 막 커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져. 이렇게 막 조그맣게 하라 그래서 막 이렇게 일부러 조그맣게 했는데 그래도 크다고 하면 이제 좌절이 오죠. 그래서 이 크라우게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의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큰 소리 내는 것을 말해요. 근데요, 저의 경우는 보니까 제가 약간 가는기가 먹었더라고요. 제가 가는기가 먹어서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는 것과 내가 듣는 게 이게 볼륨이 달라. 그러니까 저는 안 들리는 소리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리는 소리의 성량으로 말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크라우게, 이 떠드는 말이라고 하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런 말은 삼가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목소리만 크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사실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거죠. 목소리가 크면 멀리 들리지 않습니까? 저 같은 설교사는 이제 목소리 큰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여기 떠드는 말에 해당되는 이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과 이것과 이해관계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는 거. 이것도 떠드는 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목소리가 너무 큰 것, 이게 이제 흥분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크라우게가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이 꽃하고 얘기할 때는 꽃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뭐 강아지하고 얘기할 때는 강아지만 해야 되는데, 강아지하고 얘기할 때 꽃 얘기하고 꽃하고 얘기할 때 강아지 얘기하고 사방팔방에 떠벌리는 거죠. 이것도 크라우게에 속한다. 그러면요,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너는 앉아 들으라. 나는 주체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크게 떠들 수밖에 없는 것, 이것도 뭐다?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하는 게 아니라 말은 대상과 때와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때나 아무하거나 그냥 되는 말 안 되는 말 그저 말하는 게 의무야. 말하는 게 사명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인정을 받을 텐데 전혀 맥락도 없고 상황도 없고 그냥 말폭탄, 마치 그냥 화산이 폭발되듯이 막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은 1차적으로 뭐예요? 악해요. 악해요. 여러분, 말은 악해요. 심지어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는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그 말도 악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말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말은 반드시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말을 아무 때나 떠드는 것, 이것을 떠드는 말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말이죠. 이것은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뒷담, 험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이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직접 말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 이외에는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고쳐주시기를 구할 때, 요 두 가지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려야 할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험담하는,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잡는 말을 한다면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말하면 기가 빨리죠. 기가 빨려요. 왜냐하면 누구 말을 하는데 매사 누군가의 부정적인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그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진술이 돼요. 이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버려야 되는 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대화의 상대가 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버려야 되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다른 이들이 그런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을 지혜롭게 억제하고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가 모든 악의와 함께, 악의입니다. 이 악의는 카키아의 번역이거든요. 카키아라고 하는 말은 수고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이 카키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내비둬도 될 걸 갖다가 바꿔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그 뒤집는 사람 있죠. 이게 카키아예요. 이게 카키아. 그래서 뭐 멀쩡한 거를 갖다가 뭐 그걸 뭐 갈아치우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나 원인도 없이.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고통스럽게 하는 거, 수고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악의, 이 카키아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들은 사실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이런 말들은 사실은 해를 끼치는 말입니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자신의 인격만 사실은 깎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이런 죄된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들으면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라는 자녀들에게 이런 대중매체들이나 이런 매스미디어를 이게 극도로 조심시키는 이유가, 실제로 이런 악한 말들이, 이런 악의가 섞인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유머라고 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유머도 선한 유머가 있고 악한 유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악의라고 하는 결과, 악한 결과를 만드는 이러한 말들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다. 그럼 이제 취해야 할 말,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이제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를 절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고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숫자로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뜻풀이를 한다면 뭡니까? 완벽한 인간이에요. 666은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완벽한 것, 이게 666이에요. 돈 많고 잘생겼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신분 높고 인격 좋고 완벽한 인간, 그리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 상태. 왜냐하면 6이 3개니까 6의 이 3은 신의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갖춰야 되는 개인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인격적인 이 모든 것을 갖춘 걸 666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666이 그런 뜻이라면 그게 나빠요? 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666이에요. 말은 666 그러니까 무슨 적그리스도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할 때는 딱 떨어져요. 666.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게 뭐예요? 666의 의미라고요. 666에. 근데 여기 보세요. 앞에 버려야 할 것 6가지로 제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6가지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숫자에, 이 6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면 이런 말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다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당해.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욕하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6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6가지는 그래서 말은 우리가 그냥 버릴 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과 맞닥뜨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는 말이라고요. 이거 잘 6가지 적절히 쓰면은요, 사람들 부리면서 살 수 있어요. 이 6가지를 쓰면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이 6가지라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말로 제시되는 3가지,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의 숫자.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합한 거겠죠. 그 첫 번째가 친절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절하다 이렇게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크레스토스라는 말은요, 잘 갖춰졌다라는 뜻이에요. 잘 갖춰진 말. 그러니까 앞뒤가 맞고 상황에 맞고 그리고 사리 분별이 정확한 말. 요게 크레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친절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의미는, 사실은 말이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말. 아주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유익을 주고 점잖고 즐겁게 하는 말이 바로 이 크레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말로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그냥 나의 진심이 아니더라도 상대방만 좋게 하더라도 친절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그것은 그게 아니라 이게 잘 갖춰진, 그리고 유익을 주는, 쓸모 있는 그런 말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크레스토스는 위에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나치게 막 떠들지 않고, 그렇죠? 또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또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신과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게 하며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아주 품이 있는 갖춰진 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양이 있고 덕스러운 말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할 말, 불쌍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것, 이렇게 스프랑크노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스프랑크노스라고 하는 것은 애간장이 녹는 거거든요. 근데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좋게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아팠을 때 화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예, 그거는 그냥 유스 프랑크누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방식으로 공감하는 것을 말해요. 선한 방식으로 공감하는 것. 예,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 띠모스, 노한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공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자기 마음이 차올라서 넘쳐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 감정을 공감하면서 그 상대방의 그 아픔을, 슬픔을, 외로움을 위로하는 말, 요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말이에요. 딱하게 여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아픔을 함께 느껴서 위로하는 말이죠.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뭐 형제나 자매 중에 누구 하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정반대의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너는 왜 맨날 이래?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깨를 잡아주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었어? 둘 다 감정을 공감하는데 완전히 정반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유라는 말이 붙어서 좋게 선하게 공감하는 것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띠모스를 사실은 가라앉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띠모스한 상태야. 그러니까 노한 말을 해. 그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걸 얼른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가서 진정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 그걸 알아. 그러면 이 노한 말을 잠재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말이에요. 막 화를 내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요. 그렇게 죽이고 싶어요.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진짜 뭐 지금 어떻게 참고 살았어요? 뭐 이런 거지. 나는 그냥 그래서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뭐 코미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그 화가 더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줄어요. 왜냐하면 화는 진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노한 말을 사실은 없애버릴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그 말이 뭡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정말 쉬운 대화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감정이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보고, 뭐 우리는 근본 감정을 알잖아요. 두려움인지, 외로움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미움인지, 그냥 되풀이만 해주면 돼요. 이게 딱따구리의 언어잖아요. 지금 되게 외로운 거죠. 되게 미우신 거죠.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확 녹아. 왜? 내가 화냈던 건 뭐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알아달라고 내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지금 수치스러우신가 봐요. 저 때문에 아주 자존심 상하셨나 봐요. 말을 또 잘해야지. 뺀질뺀질하면 더 이제 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크리스토스 적합한 말로 해야지. 적합한 말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앞에서 버려야 될 이런 말들을 버릴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용서하는 겁니다. 여기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용서하다라는 말은 뭐죠?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는 거라고요. 그 사람과 그 행동이나 말을 떼어놓는 거라고. 이 아페미는 핵심이 그거 참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서 이 죄는 더 미워해야 돼요. 미워할 것은 더 미워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피해자로 보는 거죠.
이게 성경의 용서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이해해라.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아피엠이고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용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용서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용서한다는 것은 이걸 분리시켜서 이렇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이 죄 자체는 미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용서해라 라고 할 때 여기 사용된 말은 카리조마이라는 뜻을 썼어요. 이게 카리조마이는 말입니다. 이게 값없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예,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뭡니까?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카리조마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관계가 다시 말해서 나의 사랑의 가치나 크기가 이 잘못보다 클 때만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자식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용서를 하잖아요. 이 카리조마이거든요. 왜요? 내 사랑이 훨씬 더 크거든.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부모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더 미워하죠. 그잖아요. 자식이 살려준 것만도 감사해야지. 근데 이거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 부모들이 화는 내지만 사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그렇게 해도 와서 그냥 또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싹싹 빌면 그냥 봐주죠. 이게 카리조마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말에서 용서해야 된다고 할 때 아피엠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이에요. 봐주라는 거예요. 봐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봐줄 수가 있을까요? 그게 믿음과 소망이 있지 않고서는 봐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원할 것 같으니까 안 봐주는 거잖아요. 버르장물을 고쳐놔야 네 인생이 편해지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카리조마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걸 소망할 때라야 참아줄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어떻게 참아요? 영원히. 근데 느끼는 건 어떻다? 항상 영원 같다. 이게 믿음의 싸움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값없이 호의를 베푸는 거. 그럼 보세요. 사람들 뒷담하고 막 떠벌리고 그리고 상대방이 막 그냥 고집스럽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것을 카리조마이 할 때라야 그 사람의 말을 자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해야 할 말로 제시된 이 세 가지는 사실상 버려야 할 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열쇠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은 가장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런 생각과 감정과 뜻을 드러내서 자기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쥐고 더 좀 나아 보이고 더 그럴듯한 인생을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조금 덜 할지라도 서로 함께 마음을 합하고 서로 함께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활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해요. 왜요? 끝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끝을 우리가 맺어야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손해가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버려야 할 말들을 취해야 할 말들로 상쇄시키면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완전은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참을 수 없고요. 용서해 줄 수 없고요. 좋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고요. 온전한 말이 아니라 되는 대로 급한 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버려야 할 말들은 자꾸만 독버섯처럼 커지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허용되어진 것인데 그것의 최고의 가치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실 때, 또 그것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둘 때, 비로소 버려야 할 말들을 버리고 취할 말들을 취하며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걸 말하죠. 그 존재의 일치는 말의 일치고, 말의 일치는 능력과 일의 일치다. 여러분, 말을 바꾸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춤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살아가시고 그 성취를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 경험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악한 자들이 선하게 바뀔 것이요, 추한 자들이 아름다워질 것이요. 이것은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버려야 할 말을 버리고 취해야 할 말을 취한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가르는 말, 그리고 악한 감정을 표출하는 말, 그리고 지성과 자기의 논리, 자기의 신념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 그리고 여기저기 떠버리며 그저 하지 말아야 될 말임에도 불구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 참으로 쓸데없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흠과 허물을 드러내는 말, 그리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말들, 이 버려야 할 말들은 나에게 없는지, 또 우리가 취해야 할 말, 친절한 말과 좋게 공감하는 말, 그리고 참아주고 너그러이 봐줄 수 있는 용서하는 말, 이것을 취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이 작은 악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더럽혀지거나 또 누군가가 고통스럽게 되거나 누군가가 다치고 상하며 죽어가는 일 없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말로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